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이 발칙한 제목으로 함께 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보다 약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되묻고 또 왜 망했는지 묻고 이런 비극이 왜 찾아 나왔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던 그때에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질문,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어떻게 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탐욕 그리고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상하는 마치 역사서처럼 객관적으로 쓰인 것 같지만 사실 사가의 관점이 주관적으로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반성문처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들도 다 꺼내어 보면서 돌아보면서 강력하게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 이렇게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아픈 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열왕기상,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의 전체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22장 중에 딱 반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11장은 통일왕국의 끝자락, 다윗의 이제 노년기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의 등극,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는 솔로몬의 타락의 과정까지도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배교의 과정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12장에서 22장은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리게 되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망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망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성의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에서 10절은 이 거대하고 두꺼운 반성문의 첫 단추입니다. 첫 장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한 인간의 탐욕으로 이 첫 단추를 시작을 하는데요. 본문 5절 함께 보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말하는 5절의 그때에, 그때에는 1절 앞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의 노년기, 약 7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몸이 찰 정도로 이렇게 노쇠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다윗은 이제 국정을 살피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오늘 제가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발칙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도니아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아도니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은 그 윗세대에서 다윗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다른 조상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어줄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 완전히 반대로 달려간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였던 암논과 또 셋째였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아무도 위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1순위 왕이 될 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였습니다. 당연히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한 단어가 이 성경이 그런 세상의 세속의 방법으로 다음 왕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높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오만했던 것입니다. 이 스스로 높이고 이어서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교만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이 왕권이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이 발언은 교만한 정도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왕이 되는 규칙이 있었던 때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이 발언은 교만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착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경악할 만한 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에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방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준비하셨는지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저 자기의 욕심, 지금 그리고 이 타이밍, 다윗이 늙고 이제 몸이 찬 이 타이밍이 자기의 시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관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의 모습으로 행하면서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외친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발언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5절에 후반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병거와 기병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지형상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하죠? 전투에 쓰이는 장갑차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칙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어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 6절에서는 성경이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오만해졌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탁월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니 준수한 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오는데 또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심희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용모를 갖췄다라는 이 첫 번째 탁월한 조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 왕좌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는 형들이 없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원인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단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분명히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이어서 지금 아도니아도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한 교훈과 책망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혼을 내거나 제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제 아도니아는 자라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다 옳고 괜찮은 줄 아는 그런 통제불능의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징계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녀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그것에 아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리어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다윗이 그를 어떻게 교훈했으며 그는 어떻게 이것을 여겨야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도니아처럼 교만해지고 그렇게 스스로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곧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안전장치가 우리 삶에서 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연달아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7, 8절을 보니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군대 실세였던 요압 그리고 이 종교적인 부분의 어른이었던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포섭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측근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만 내가 이 기득권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8절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 또 브나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기득권보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 것입니다. 앞서서 나단 선지자는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경우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이런 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왕위를 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서 간을 볼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이익을 따라가고 관습을 따라가는 이 아도니아의 길이 있고, 또 내 눈앞에 손해를, 당연히 손해가 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미리 하셨던 이 약속에 먼저 서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이 두 갈래 길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르면 이익이 보장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당연한 관습으로 보이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길이라고 여길 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은 후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싶고 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 결단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두 갈래 길이, 또 세 갈래 길이, 네 갈래 길이 펼쳐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무지막지한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이 예루살렘 근방의 에느로겔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를 잡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잡고라는 말은 단순히 잡았다, 어떤 동물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50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본인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예배까지, 제사까지 드림으로써 도장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제사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포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모양새만 갖추어서 또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본인의 그 왕위 등극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초청 대상에서 쏙 빼버립니다. 철저하게 이 상황을 스스로 계산하고 사람을 가려서 뽑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거룩한 제사로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내 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입과 내 귀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면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나은 길로 흘러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그저 허망한 야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갈래 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걸었던 이 길은 그 사람의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입이 맞고 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당연해 보이는 관습과 같은 일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왕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주어를 이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경험으로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겸손하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책망과 제재를 감사함으로 받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징계 없이 책망 없이 자라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 이 아도니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교구 8남다락방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친절하게 하시고 늘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가 세 가지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개인이 들고 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